아멘. 은혜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악수하시면서 스마일 하시면서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건강하게 예수 믿고 함께 예배하며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골로새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볼 때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숙이 무엇인가요? 자, 어린 아이하고 성숙한 어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이게 시야가 좁습니다. 그리고 매우 좀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유를 주어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전쟁이 나고 지구가 망해도 우유는 먹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게 중요해요. 밥 안 주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어르신들은 빨리 줘야 된다고 그래요. 빨리 안 주면 애 성질 버린다고 빨리 줘야 된다고, 10,000살 뒤쳐놓고 줘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자, 우리 어머니들이 참 힘들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거. 요새는 이제 할머니도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손주 키우시냐고.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조금 크면 조금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따 줄게, 5분 있다 줄게, 10분 있다 줄게. 그러면 좀 말을 들을만 하면 조금 그래도 참습니다. 좀. 물론 많이 참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장할수록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이 성장, 성숙의 중요한 표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성숙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채워주셔야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신앙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좀 하나님의 역사를 좀 이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면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알보트라는 심리학자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정신학주에서 두가 나타낸 네온 사울이라는 이분은 성숙한 정서의 여러 가지 표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를 파악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의 성장하는 성숙의 정서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일상생활의 경험적으로 봐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봐도 공통적인 것은 전체를 보는 안목, 다른 사람의 이런 그런 것도 헤아리는 것,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바라보고 또 이렇게 어쨌든 좀 시야가 좀 커지는 이런 안목이 또 생기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의 특징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숙함을 또 만들어 가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또 성숙함이 만들어지는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숙한 자녀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을 좀 이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일부러 늦게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왜 빨리 와가지고 왜 나하고 안 놀아주고, 나하고 놀아주기 싫어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집에서 있는 것보다 밖에서 있는 게 더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럴 때 아버님이 거의 일찍 들어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가정생활보다 바깥의 생활을 더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런 게 아니죠.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느라고 못 들어오시는 것인데. 자, 중학교 시절에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막 공부를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애들이 말을 안 듣고 막 자고 장난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희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너희 부모님들이 어떻게 고생하는지 아니? 뭐 대답을 안 하죠. 관심 없을 나이니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는지를 알려줬어요. 자기가 입을 거 먹을 거 그런 거 포기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다 이렇게 희생하는 거를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장난치던 애들이 조금은, 약간은 그 시간에 약간 철이 드는 성숙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은 비유하자면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도 일하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일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큰 프로그램을, 구원의 큰 프로젝트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큰 프로젝트의, 큰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르시고 초청하셔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의 피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구약에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고 이스라엘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삼손 얘기, 다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별로 우리하고는, 예수 믿기 전에는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성경 이야기를 좋게 생각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죠. 좋은 교훈이고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와 깊이 상관이 있는 이런 얘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이 그래가지고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상관이 없었던 멀리 있었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에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 역사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외부인들,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래서 아무 그런 관계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프로그램에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쁘지 않겠죠. 예수 믿어서 그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구원의 역사가 되어지고 성경의 축복의 약속들이 나의 축복의 약속들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시절에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감춰졌던 것과 같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 것이 되었고 우리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상관이 없었던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세상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관이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만들어 가져가는 그런 역사였지만 그런 역사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 기업을 누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나를 향한 약속이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축복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나의 역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은 가양동이 막 개발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발되었지만 말이죠. 개발이 막 될 때 개발이 된다 그러면 개발되니까 참 좋은 일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은. 그런데 만약에 가양동에 내가 살 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막 개발되는 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겠죠. 여기 내 집이 있으니까 막 관심이 가고 또 막 친척이 되는 것이 마치 나의 일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가양동에 사시죠?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막 진척이 안 되면 내가 막 뭐 돌이라도 날라서 이렇게 같이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이게 여기 이 지역이 개발되는데 여기 내 집이 있고 내가 살 곳이 있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막 그렇게 함께하는 이렇게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고치고 개발하기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곳에 그 역사에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관심이 가는 거죠.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잘 만들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왜 중요하죠? 신앙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쓰임받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칭찬거리 또 축복의 약속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것이 성숙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로 들려주고 그것을 생각하는 또 기억하는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고생하는지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아직 자라지 않아서,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알지요. 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좀 이게 하잖아요. 동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장하면 우리가 받는 은혜, 축복, 응답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함께 기뻐하며 동참하는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의 모습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들이 이뻐요. 이쁘시죠? 이쁩니다. 그런데 계속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뻐도 미운 4살이라고 그래요. 4살부터는 좀 이렇게 별로 이쁘지 않은가 봐요. 아기일 때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어느 부모도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성숙해진 모습으로 계속 있기를 바라는, 그렇게 바라는 부모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힘들어도 잘하고 성숙하고 어른이 되기를 바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제가 여러분들을 권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대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봉사하고 고생하고 이런 모든 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예수를 믿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예배 드리지,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는데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게 막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요새 좀 가정생활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닐 때도 있죠. 요새 좀 힘듭니다. 좀 부부싸움도 하고 좀 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지금의 생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요새 결혼 어떠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10년 전에 했다니까요. 옛날에 어디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즐겁게 결혼식 했습니다. 아니 요새 생활이 그건 모르고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제가 결혼했다니까요. 왜 자꾸 그걸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결혼식을 했는데 생활이 없나? 왜 생활을 얘기 안 하지? 저분이 결혼한 것이 맞나? 가정생활 하는 분이 맞나? 이런 의심이 들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마치 결혼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과 가정을 이룬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구원의 실천과 적용과 많은 우여곡절과 이런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옛날에 제가 예수 믿었어요. 나도 10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도 10년 전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냥 구원의 이런 역사를 과거의 이런 추억으로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생활이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를 믿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 구원의 역사의 그런 풍성함이 나타나기를, 알기를, 이렇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 성숙한 신앙생활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내가 깨닫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느냐, 무엇보다도 기도로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한번 저거 따라서 해보기 원합니다. 위하여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독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 또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고 성숙하시고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에서 편지를 감옥에서 쓰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편한 데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 맞고 갇히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겪는 고난을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고난을 받은 것이지 무슨 고난을 받는 것인가? 바울이 예수님인가?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수고를 먼저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수고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서 누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을 십자가의 짐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이 맞으시고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 감당할 수고와 고난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울이 감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상대적으로 골로새 지역은 주요 도시가 아닙니다. 저 변방은 좀 덜 핍박의 바람이 불지 않는, 내가 바람을 맞고 여러분들이 바람을 맞지 않는,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남녀공학이나 남학교였죠.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옛날에는 좀 회초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매를 종종 때렸어요. 그때는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때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무서웠어요. 특히 남학교의 선생님들 무섭습니다. 근데 혼날 일이 생기면 저는 제일 먼저 맞았어요. 제가 맨날 맞고 살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그런 일이 많아요. 대부분. 그러면 맞을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맞았어요. 제가 무슨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맞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기다리면서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매도 먼저 맞아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맞았어요. 근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냥 풀스윙으로 아파요. 근데 같이 맞은 친구들을 보니까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너희들은 안 아프냐? 안 아프대.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몸이 약한가? 내가 예민한가? 내가 그냥 그런 사람, 나 맷집이 강한데.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맞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사람을 이 담임선생님이 때릴 때는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를 그렇게 때리고 나면 좀 풀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기가 좀 줄어 50%로. 저 뒤는 거의 형식적이야. 그렇구나. 치사한 녀석들 이런 고급 정보를 안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자,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 맨 앞에 안 서요. 항상 맨 뒤에. 그때는 못 모르고 내가 맨 앞에서 맞아줘서 십자가를 진 거죠. 뒤에 있는 애들이.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이 로마가 교회가 많아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한 10사람 잡아와. 그 사람들 감옥에 쳐넣어. 몇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아오는 거죠. 그러면 주로 주동자들, 지도자들을 잡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핍박이 어느 정도를 하면은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교회와 성도들은 평안을 누리는 거죠. 바울이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인 이 로마에서는 그런 고난이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고 신앙생활이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누군가는 바람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받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감옥에 갇히면 적어도 이제는 그 다음에는 막혀지는 거예요. 내가 앞에 서서 바람을 맞게 되므로 여러분들이 바람을 덜 맞고 복음이 잘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아도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기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자, 성도님들,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다 따르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다 환경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열심,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바람이 붑니다. 어느 곳에는 많이 불 수도 있고 약하게 불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는 수고를 하고 누군가는 고난을 받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계속 진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은 반드시 그런 바람을 맞고 이런 수고를 하신 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걸 기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고난과 십자가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맞는 거예요. 내가 맞아야 이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진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고난을. 할렐루야.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나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수고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만들어지고 진척이 되어지고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칭찬거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들의 모든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수고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한 바울처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성숙한 신앙으로 만드시는 그 은혜에 쓰임받고 그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